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2, 엄청난 인기를 끌은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모처럼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그거는 제가 정말 열심히 봤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병원을 배경으로 20년을 한 가족처럼 살아온 5 친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중이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슬기로운 의사들이 똘똘 뭉쳐서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하루하루로 채워가기 때문이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하루하루로 채워가기 때문이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저렇게 채워져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들이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더 좋은 것도 있었지만 병원에서의 치열한 전투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좋은 추억들을 만들며 즐기는 모습들이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의사들은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우리들의 삶이 마치 종합병원의 의사들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소중함을 잃지 말고 또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도 잃지 않고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삶의 기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망가지고 훼손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가장 큰 힘을 주는 말씀 중 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 3일이 지난 시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홍해라는 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건넌 홍해바다 수심이 약 100m 정도 됩니다. 이 100m 정도 되는 이 깊은 물이 바람으로 인해서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m의 수심이 갈라졌으면 갈라진 그 길의 양쪽 벽면을 보면 100m 이상의 물의 벽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벽이 그냥 시멘트로 만든 것처럼 돌을 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이 합쳐지고 무너지려고 하는 것을 바람이 막고 있으니까 그 물의 벽이 엄청나게 소용돌이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옆을 보면 까마득한 물의 벽이 있고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 그들의 그 느낌, 거기에서 느끼는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 감사, 은혜, 이거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사실 느끼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과는 좀 다른 아주 작은 기적을 경험했다 하면 한강에 한번 갈라져 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강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한강을 바람으로 이 한강물을 쫙 갈르시고 한번 지나가 봐. 그래서 거기 한번 지나가 보면 여러분 그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감동이 평생 잊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내가 살아가는 순간 정말 귀한 믿음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홍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신 그 믿음의 경험, 그 믿음의 축복의 기억들을 3일 만에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 축복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3일 만에 믿음의 바닥을 드러냈을까? 바로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목마름. 칼의 위협도 아니었고 창의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목마름, 갈증 때문에 그들은 3일 전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주먹을 쥐고 또는 삿대질을 하면서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작은 불평, 원망거리에 그의 믿음들을 다 팔아먹어버린 거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지난 삶의 과정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사실 돌아보면 작은 은혜, 큰 은혜 할 것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내가 미처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했던 그런 기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기억들을 참 무의식 뒤편에 딱 팽개쳐버리고 그런 기억들을, 그런 은혜의 기억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 우리들이 그런 은혜들을 몇 가지만이라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정말 풍성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너무 쉽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오롯이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의 거친 항의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곧장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빨리, 그렇게 쉽게 응답하실 것을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해볼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만 쏟아냈던 걸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를 우물에 넣어 물을 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치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치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라파라는 단어인데 이 라파라는 단어가 성경에 60회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60회 이상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라는 언급이 최소한 60번 이상 언급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는 치료하는 자, 즉 의사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종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까지 원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평의 원인이었던 쓴물을 치료해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본문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는 샘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을 광야로 이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을 겁니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모세를 죽일 것처럼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모세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뒤로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문제를 등지고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등지면은요,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제에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부터 돌아서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돌아서야 합니까?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돌아서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고 그것을 그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알기만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죽일 것 같은 그런 험악한 상황에서도 홀로 그 문제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16장 24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 놀라운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를 내리게도 했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풀이 내려오게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확정되어져 통보를 받고 나서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태양을 15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심으로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기도를 통해서 민족 전체가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반전의 축복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채권할 수 있는 기회를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와 엘리야, 사도 베드로,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성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기도들이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다시 비가 오게 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이다.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리게 있고 비가 오지 않게 있고 또 비가 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문제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변에 좋은 참모들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이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의무가 그리스도인에겐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선거할 때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일단 선거가 끝나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왔고 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었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었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를 후원하고 그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이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고 이 나라의 믿음이 다시 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과 학생들은 학업과 대입, 취업, 결혼 등 중요한 문제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 해답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연약함이나 문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땅한 사명을 포기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고 손을 얹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주님은 나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몸의 팔과 다리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목사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목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양을 위해 주신 특별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를 초청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스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하나님의 능력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문제 앞에서 돌아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이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스스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들 모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서 코로나를 이기고 모든 환경 문제를 이기고 마음의 병도 치유하고 육신의 병도 치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과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눴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영과魂과 육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들 모두의 환경까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되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고 스스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魂과 육과 환경이 치유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지체 하문당 권사님의 간과 췌장과 쓸개와 담관에 예수의 피를 부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며 치유의 광선을 비추셔서 모든 악한 세포들을 태우고 씻어내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우리를 모든 지체들 위에도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치유하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